이번 연휴가 참 길었죠?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어요? 잘 쉬셨나요? 저는 잘 못 쉰 것 같아요. 막 많이 이동도 하고 어제는 이제 장례도 멀리 갔다 오고 굉장히 빠듯한 연휴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심에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4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의 부제를 붙이자면은 내 삶의 여호야다를 세워라라는 부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도다부 청년은 다 20대죠, 그렇죠? 21살, 20살부터 30살까지 이제 20대들만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20대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아득한 시절이 된 것 같아요. 벌써 아득한 시절인데 너무 좋은 시기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활기차고 역동적인 시기가 바로 여러분이 사는 20대 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가장 불안정한 시기가 또 20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손에 이제 자율성이라는 거대한 이제 지도가 주어졌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틀에 매여 가지고 이제 부모님의 어떤 규율, 학교의 어떤 법과 제도들 그런 것들에 얽매여 있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자율성이라는 거대한 지도가 여러분들 손에 주어졌습니다. 그 지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터인데 정작 그 지도를 볼 때 필요한 건 요새는 뭐 이제 모바일로 또 이제 자동으로 다 이렇게 지도를 볼 수 있었지만 옛날에 이제 지도를 보기 위해서는 또 나침반이라는 짝꿍이 같이 있어야 돼요. 지도는 손에 있는데 방향성을 붙잡아줄 나침반과 같은 것이 없어서 때로는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취업과 진로와 연애 또 뛰어넘어서 결혼과 인간관계 그리고 더욱더 깊숙이 우리 인생을 들여다볼 때 신앙 등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게 될 모든 선택 앞에서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 역시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 20대의 혼란스러운 상황보다 훨씬 더 멘붕에 빠질 만한 상황이죠. 7살이 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7살 너무도 어린 나이에 왕 위에 올랐기 때문에 스스로 나라를 통치할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에게는 나침반 역할을 해줄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은 아달랴와 요아스 2대에 걸쳐서 유다에서 활동했던 제사장이었는데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합 가문으로부터 유다 왕조와 정략 결혼을 하면서 오게 된 왕후였는데 중국 역사를 보면 이제 측천무라는 여자 황제에 대해서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아달랴가 왕은 아니었지만 섭정을 하면서 온갖 횡포를 일삼았었던 그런 태후 그런 게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왕족들을 핍박하고 자신의 아들의 방해가 될 만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제 제거해 가기 시작할 때 이 여호야다가 자신의 아내였던 여호사브앗과 함께 어린 요아스를 구출해내서 그의 생명을 보존을 했고요.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치밀한 계획 가운데 잘 지켜내고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처단했습니다. 성경은 이 요아스 왕의 통치 40년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 여호야다가 세상을 사는 그 모든 날 동안에 무언가 좀 제한된 느낌이 있잖아요. 그 날 동안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아스라는 왕의 삶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경건한 삶의 영향력 아래에서 만들어지고 이끌림을 받았던 그러한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요아스와 여호야다라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스스로의 길을 세워 나가야 할 이 중요한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지속 가능한 경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경건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 그 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그 방법을 모색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요아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방금 읽었던 본문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그리고 후견인이자 보호자였고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여호야다의 지속적인 영향력이 이 요아스를 세상의 타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무언가를 차단해주는 견고한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해줬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지금 20대 후반 청년들은 까마득할 수도 있겠지만, 신입생들이나 20대 초반에 있는 청년들은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청소년부 시절, 유초등부 시절이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부까지는 부모님이나 전도사님 혹은 이제 교사 선생님들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끌어줬죠. 잔소리가 필요할 때 잔소리도 해주고, 좋은 말씀도 해주고, 여러분들이 엇나갈 때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수정해주면서 바른 길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된 이제는 교회와 어른들의 물리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이 더다부 청년 공동체라는 좋은 모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신앙으로 서야 하는 시점이 바로 이 청년 시절입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면은 청소년부 시절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동기간들보다 더 많은 동기들이 있지 않았나요? 어떤가요? 어떤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함께 이제 믿음의 동고동락을 해왔던 그 믿음의 전우들이 있는 반면에 20살이 되고 21살이 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해 있는 친구들이 아마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중고등부 시절에 뜨겁게 함께 예배하고 수련회도 다녀오고 은혜를 누렸던 그 많은 친구들이 왜 과연 청년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는 이 예배하는 자리에 없을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서 자율성이 주어지면서 신앙을 저버린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 거예요. 저마다의 상황이나 어떠한 그들 나름의 핑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 인생의 새로운 선택의 기로를 맞이하게 되는 청년 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의 믿음을 스스로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구원은 어느 그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 대신 여러분의 삶을 살지 못하고요. 여러분들의 교육자나 부장 선생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혹은 이제 저희 아들처럼 목사님이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과 그 삶의 중심에 놓여 있는 신앙을 잘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정직함, 곧 여러분의 경건을 어떻게 지켜 나가야 할까? 아까 이제 말씀 제목 이야기하면서 부제를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죠? 여러분들 삶 안에 여러분들의 여호야다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은 참 잘 변하기 마련입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얼굴 바라보시면은 좀 신뢰감이 느껴지시나요? 옆에 친구들 바라보면서 저는 좀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하면 우리가 의례 인사하잖아요. 밥 한번 먹자, 커피 한번 마시자, 이렇게 좀 추임새처럼 인사를 하는데 잘 지켜요? 잘 지키지 못해요? 잘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뱉은 그 모든 말들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고요. 더군다나 환경은 항상 요동치고 변수가 있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치세 동안 40여 년 동안 여호야다를 의지하고 의존했듯이 우리의 신앙이 특정인이나 어떤 환경에 의존된다라면은 그 존재가 사라질 때 우리의 신앙도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흔들릴 때, 세상의 소음이 커져만 갈 때에 우리를 정직하고 바른 길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뿐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가르쳐주면서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 멘토 역시도 참 중요하죠.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교제함을 통하여서 정기적으로 물어봐주면서 점검을 해주고,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들을 덮치려고 할 때 미리 경고해주면서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관계가 깨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친히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멘토, 영적인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스승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보다 연소자이지만 후배가 여러분들의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크리스찬 지성인으로 추앙받는 이어령 박사님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80평생을 거의 무신론자로 지내셨습니다. 무신론자로 평생을 살다가 자기 지식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인생 말년에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성을 기반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몇 해 전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분의 회심 과정 가운데 굉장히 깊은 영향을 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어령 박사의 제자이기도 했고 후배였던 문학평론가 김주연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 김주연 교수가 이어령 박사님의 딸인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의 아픔과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주기적으로 이 박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약 20년 동안 경건한 친구이자 영적인 조언자 역할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김 교수님은 이어령 박사님에게 성경을 읽도록, 믿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먼저 성경을 읽도록 권해줬고요, 경건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할 뿐만이 아니라 보여줬으면서, 또 박사의 지성이 무너질 수 있는, 지성을 뛰어넘는 영적인 영역, 믿음의 영역이 있음을 긴 호흡,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통해서 묵묵하게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친구들을 전도하거나 그들을 이제 은혜 가운데로 이끌 때, 교회 한번 가자, 혹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영혼이 돌아서지 않는다라면 굉장히 기운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아, 저 친구는 어쩔 수 없나 보다, 나로서는 역부족이야 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김주연 교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계속 이 박사의 옆에서 케어를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령 박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 삶에 이 김주연 교수 같은 멘토가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조언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먼저 나보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의 멘토,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삶을 지켜주고 이끌어 주었듯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걸음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멘토, 여러분의 여호야다가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혼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그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지켜주고 붙잡아주고 다시 손을 맞잡고 온전한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한 사람의 영적인 조력자, 여러분의 여호야다를 여러분 안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그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실현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무너졌던 성전을 보수하는 사건이었죠.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이 성전이라는 것은 특별히 역대기를 읽을 때, 역대기 상하를 읽을 때 성전과 다윗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 놓여 있음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이 성전은 유다 나라에 있어서 예배와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보수할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성전이 온전했다라는 거예요, 온전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온전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후대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무너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 상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영적으로 훼손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함께 읽었던 7절을 보면은 그 악녀였던 아달랴의 아들들이 전행을 일삼기를 시작하는데, 성전에 있는 그릇들과 기물들, 모든 금부치들, 소중한 것들을 떼어다가 바알을 섬기는 일 가운데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도 제사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제사에 쓰여지는 그 기구와 도구와 장소, 모든 것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훼손되어져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호야다의 그 정직함, 경건함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요아스가 망가져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까 삶의 예배라는 찬양 부르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동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곳을 회복시키는 일에 선한 열정을 가졌어요.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그의 재위 23년 만에 이제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을 명합니다. 이 일들 가운데 이 명령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거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이 일 가운데 동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방백들은 백성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이라 하면은 온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왕이 명한 이 일에 기뻐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헌금을 했는데, 언제까지? 이 성전 보수의 역사가 마치기까지, 이것은 끝까지 이 일에 책임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동참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까지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강요된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을 낳는 거예요. 캠페인을 하고 외치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돼, 회복시켜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해, 그렇게 외치는 캠페인을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평생 살았던 여호야다와 그의 영향을 받아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고 있었던 요아스의 내면에 있는 그 경건함이 백성들에게도 흘러서 모든 백성이 자원함으로 이 일들 가운데 기쁨으로 헌신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동역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일들을 계획하고 프로젝트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면서 그 경건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고 함께할 때 자발적인 헌신과 자원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동역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과 온 백성 그 누구 한 사람도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뻐함으로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 성전이 회복되고자 하는 그 열망을 통한 요아스의 도전과 그에 응하는 백성들의 응답, 이 헌신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13절을 봅니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그 결과가 어때요? 공사가 점점 빌드업 되고 있는 거예요. 차곡차곡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전의 모양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던 그 이전의 모양대로 견고하게 세워졌다라고 성경 말씀은 증거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전이 무너지고 훼손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망가져 있었던 모든 예배의 모습들과 기물들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명하셨던 온전한 예배의 모습 그대로 회복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세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유다 나라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 청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여러분의 경건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 더 다부 청년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과 만들어짐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경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먼저 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숱한 우상들이 있죠. 성공과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인정받고자 싶은 그 인정 욕구 때문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성공과 물질과 세상의 인정과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들이 첨가되어진 변질된 그 신앙으로 인해서 파괴되어져 있는 내 마음의 성전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수리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인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무너진 영역들이 어디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수레 삼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먼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 성전을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공동체를 향해서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요아스가 성전 회복의 역사를 이끌면서 백성들이 정성껏 헌금한 그 헌금과 그것을 토대로 기술자들의 기술이 쓰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헌신,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을 더하여서 여러분들의 재능이 여러분들 청년 공동체 가운데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술과 지식과 창의성과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들여서 허물어진 교회와 세상의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과 헌신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손길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열정과 에너지는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능이라는 여러분의 헌금꾀는 지금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보수하고 있는데 쓰임을 받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경건은 나 자신만을 위한 회복이 아닌 우리 공동체를 위한 헌신으로 쓰임 받을 때 비로소 증명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라는 너무나도 좋은 멘토와 함께 훌륭한 왕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호야다가 어떻게 했어요?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서 선을 행한 사람, goodness, 선을 행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호야다라는 한 사람의 이 경건한 삶이 남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영적인 유산이었어요. 여호야다가 어떻게 그 삶을 마감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인 장수를 누렸고요. 왕이 아닌 제사장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역대 왕들의 묘실에 안장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당대에 반론의 여지가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의 존경받는 경건한 삶을 살아냈던 이 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조력하던 시대가 아닌 그 이후의 시대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한 대를 넘기지 못하고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선한 영향력 아래에서 예배와 성전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했던 그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사람들이 그에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만하여지고 그 마음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틈타서 자신의 세대를 넘기지도 못한 채 그 즉시 다시 우상 숭배로 회귀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가 바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가 경건하고 정직하고 온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냈던 너무나도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의 멘토가 사라지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멘토 여호야다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그만 인간 여호야다를 의지하고 말았었던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추앙하고 그 사람의 그 경건을 답습하는 의존적인 경건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없는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에서의 신앙을 벗어나서 그 여호야다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서 여호야다라는 존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스스로 일어서는 홀로서기 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전도사님이, 부장님이, 부모님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그 경건의 주체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는 삶을 살아가고 누구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까닭에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자기주도적인 신앙의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경건을 여러분의 습관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경건, 무엇이 경건일까요? 많이 들었으면서도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신앙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경건인데 오늘 이 말씀의 맥에서 살펴보자면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코람데오라는 격언에는 또 따라서 붙는 라틴어 격언이 있어요. 코람 호미니부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경건하게, 정직하게.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하고 경건의 모양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습관을 가지고 훈련하면서 경건의 삶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경건입니까? 매일의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과 영혼이 단단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과 심령이 단단하여져서 외부의 어떤 변화나 변동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견고한 신앙, 오늘 요아스와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것처럼 정직한 그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20대가 끝날 때 여러분의 삶 역시도 이 여호야다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말로 바꾸자면은 하나님과 교회와 공동체와 사람에 대하여서 선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내므로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경건한 한 사람,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를 살면서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이 여러분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등을 바라보면서 걸어오게 될 여러분들의 후배들, 그 멘티들에게 여호야다와 같은 존재로 우뚝 선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귀감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찬 안으로 나아가기 전에 잠시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호야다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 경건하고 정직하였던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온 유다가 경건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